사무엘하 24장 보면은 1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에게 옷을 채웠도다. 사울이 인간적으로 그 주일날도 말씀을 했는 이 사무엘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치는 참 잘했어요. 정치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외적으로부터 계속 그 사무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계속 낮은 그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예적으로부터 침공해오는 적들은 사울이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로 너희에게 옷을 채웠도다. 이것은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를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우리도 사람들한테는 참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은 참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이랬다는 거예요. 사울.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정치를 잘한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왜? 자기 중심적이었다.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정치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를 잘하는 어떤 그런 사울 왕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말로가 비참하게 지난주 31장에서는 그 아들까지도 같이 죽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후손들도 다 같이 죽어요. 나중에 그 본초에서 남은 한 아들도 따고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딸 둘과 그 첩의 그 아들 둘은 나중에 또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기본 족속들이 그 저주를 통해서 사울이 죽인 걸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기본 족속이 요구한 게 있어요. 사울의 7 아들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을 목매라 달면은 죽으면은 우리가 그 원한을 풀겠다. 그 원한을. 그래서 그 아들도 주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죽는 어떤 그런 비참한, 나중에 남은 자손까지 죽는 어떤 그런 걸 보게 돼요. 사울의 잘못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그 조상의 그 잘못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고 안 되는 어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때에 우리 자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 하나 앞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앞에 마음을 합한 그 다윗처럼 잘해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신령과 진정을 하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 또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그런 사람은 형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자손들이 형통하든가 그 당대에서 형통하든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4월 31장 봤어요. 근데 사울왕이 죽음으로 사무엘상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음으로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이 끝났음을 알려주었어요. 31장 사울이 죽음으로.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들어가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는 과정을 또한 이렇게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면 그 고쳐 쓰시는 기간이 아픈 어떻게 보면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는 그 고통이 아파요. 그 기간 가운데는
아프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앞서 사무엘상 31장 사울 왕국이 수립에서부터 몰락까지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다윗의 선택과 그 연단을 다루었어요. 사무엘상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시작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아말렉 젊은이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전멸한 후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3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아말렉 젊은이로부터 이스라엘 패전과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전쟁 중에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비정규군이나 아마 고용된 용병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규군은 도망할 수가 없었어요. 정규군은 도망하면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군 아니면은 그 용병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용병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른 나라들 그 용병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에 다윗은 더욱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자 거짓 보고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짓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약간 학자들이 어떤 두 가지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사무엘하 오늘 읽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31장에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엎드리지면 죽음에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돼서 아말렉 그 청년에게 네가 나와서 죽이라고 내가 아직 지금 목숨이 남아있다고 그런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도 귀하게 그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자기 목숨까지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이렇게 딱 끊지 않으시고 이렇게 남겨주셨던 거는 하나님이 회개하기 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에서 사울의 목숨을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나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무엘상 우리가 그 1장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거짓 보고했다는 어떤 그런 견해도 있고 이것이 이제 목숨이 아직까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말렉 청년에게 죽여달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다는 어떤 그런 두 가지 견해로 학자들의 어떤 그런 견해가 있는 걸 아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마도 청년은 다윗이 이런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아 쫓겨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였다고 하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관과 그 팔찌를 빼가지고 가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알렸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나중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왜? 그 소문은 블레셋까지도 다 났었거든요. 사울과 그 다윗 간의 어떤 그 사이의 그 앙숙의 그 사이는 그래서 나중에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받을 때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조롭게 갔던 것 같아요. 아말렉 젊은이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것을 보면은 그 현장에 지나다가 사울이 죽은 시체에서 벗겨 가져온 것도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말한다면 결국 아말렉 도망병은 다윗이 정전히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큰 상급을 기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15절에 죽음뿐이었다는 거죠. 죽음뿐. 이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근데 참 이걸 의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보면 쓰면서 이걸 한번 의미적으로 한번 또 이걸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실 때는 언제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런데 오늘 결국
그 암말렉 청년에게 만약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은 아말렉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된 거야. 결국 아말렉 청년에게. 사실상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볼 때 사울의 죽음은 오래 도피 생활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쁘고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던지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은 속으로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생각은 다 기뻐하잖아. 속으로 겉으로 막 드러낼 수 있고 누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막 어휴 그러냐고 막 그냥 수고했다고 막 그런 소식을 알려줘가지고 고맙다고 오히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이래서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는 대신에 사울이 죽은 것을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슬퍼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것이 우리하고 틀리다는 것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틀리다는 거죠. 우리 심성이 다윗과 우리와의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고 군대 장관이었었고 그 신하였다는 거죠. 다윗은 충성을 다했었어요.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사울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두 번의 결정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죽을 수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그리고는 아말렉 도망병을 16절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더 나아가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심적이라는 걸 보면 알죠. 우리는 그 사울의 그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원한의 그 어떤 그런 관계로 사울을 평가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신앙이 우리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사울 아니라. 26장 12절에 보면 이미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26장 10절에 한번 봐보면 보시겠어요. 26장 10절에 한번 봐봐요. 26장 10절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예언적인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결국은 이 예언적인 말대로 이루어져요. 26장 10절에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치시던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연사 하든가 혹은 전장에 나가서 죽던가 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완벽한 죽일 수 있는 시간에 주어졌지만 그는 그 이유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범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다 올려드렸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활의 노르라는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노래했어요. 사무엘하 1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손실이요 재난이라고 비통하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활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아까는 제가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 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다윗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누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아주고 좀 약간 불편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할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아니에요. 평생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아니에요. 그런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하면서 그 용사의 노래를 그 아살의 책에 기록하는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통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아끼고 기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에서도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 참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하나의 편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참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그 끊임없는 그 침공으로부터 잘 막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아까 그 여인들이 붉은 옷을 입고 금치장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안정되게 살 수 있게끔 참 그 기반을 잘 잡았던 왕인데 그런 왕이라는 거죠. 사울은 참 이스라엘 손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인 사울과 요나단이 전상 길보아 산들을 저주했던 것이에요. 21장 보면은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으리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은 밭이 아닌 밭이 되는지라. 그렇게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무고하게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무고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을 정처 없이 피해 다녔었어요. 다윗은. 이제 그러한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진정 슬픔을 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용기와 치적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업적을 회상하면서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인격을 흠모했어요. 다윗은 23장의 3절에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실질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은 용맹한 자였어요. 용맹한 자. 사울과 요나단.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암몬 족속이 서둘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막 임해가지고 자기가 바꿔둔 그 소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 바위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가지고 그 전쟁을 막 이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감동되어서 했던 그런 사울. 용맹한 있다는 사울. 요나단도 그 못지않았고 사울에 대한 원한은커녕 고상하고 탁월한 성품에 대한 거짓없는 흠모의 심정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뭇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 다윗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돼요. 그 마음에 그냥 막 삐뚤어지고 막 그 마음에 막 꽈리가 터져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있겠냐고요. 또한 사울은 통치로 인한 번영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희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을 채워도다. 초기 사울은 용기 있고 덕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의 통치하에서 군사적인 승리를 많이 누렸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이 같은 점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노래한 것이었어요. 사울의 단점을 기억하거나 그의 실정이나 흑점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서 가진 고난과 애매한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여하튼 사울을 모신 신하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예로 표하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충성심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조그만 이익이나 기분 때문에 배신한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활 노래의 끝부분은 다윗이 요나단과 나눴던 각별한 우정을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26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사무엘하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인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친구 이상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친구 이상. 같은 나라교회가 아니고 한 거진 10여 년 더 높은 어떤 요나단이 나이가 많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참 다윗을 그 친구처럼 잘 대해주면서 잘 하나님의 합한 그 마음을 가진 요나단은 다윗과 그 마음이 참 상통했어요. 일맥. 그러면서 다윗을 잘 챙겨주고 그 목숨 가운데서 사울의 어떤 그 핍박 가운데서 잘 돌봐주는 어떤 그런 그 다윗의 모습, 요나단의 모습이셨다는 거죠. 요나단은 아비 사울로부터 생명을 내걸었었어요. 다윗은 변호하기 위해서. 또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윗의 목숨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깊고 감동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우정 또한 못지않게 실신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길보아 전투를 그토록 슬퍼한 데는 요나단의 죽음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요나단의 사울보다는 요나단의 죽음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핍박 앞에서 피찬 눈물로 헤어진 후 10여 년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전사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요나단을 그를 위해서 왕자같이 대해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사울의 아들 일곱을 내도 놀라울 때도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만은 딱 이렇게 안 내줬어요. 그 후손으로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처럼 다윗의 우정은 요나단의 죽음 후에도 그 빛을 발했어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실신한 우정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악하고 고귀한 우정이 헌시자처럼 내버리고 배신하길 꺼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참 신자는 우정에 대해서도 실신한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정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 이 마음에 우리가 타고난 성품들은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품들이 약간 못난 마음, 어떤 그 밭을 타고난 성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옥토같이 좋은 마음을 타고난, 요나단의 마음처럼 좋은 마음을 타고난 성품도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들이 되려면은 이 마음을 우리가 다 이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갈고 없는 이 훈련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이 과정이에요. 결국은 마음을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인격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아무리 감사와 환심과 우정을 말을 할지라도 막상 어려울 때가 오면은 비판과 비난을 퍼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진정으로 신앙과 충성과 우정을 나타냈습니다. 참 신앙인은 기쁠 때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슬플 날의 기도에서도 성숙한 신앙 인격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격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격이 막 굴곡이 너무 심하고 이런 인격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옥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인격이 신앙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실신한 우정의 마음을 언제든지 잃지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세상 권력이나 개인적인 원한, 인간적인 본능을 초월하여서 원수에 대한 사랑과 친구에 대한 우정을 실천한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인격과 고상한 성품을 소유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받기 원합니다.
그 인격이 위대한 인격이에요. 다윗의 인격은. 우리 이 사무엘하 1장만 봤을 때는 이 인격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성품은 고상한 너무 배우고 싶은 어떤 그 성품이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우리 사무엘하 1장을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없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죽었어요. 자기 원수가 다. 죽었으면 이렇게 잠잠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 노래를 짓고 이런 것은 그 마음에 진실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다윗의 어떤 삶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그 성품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핵심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이 아까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몸된 성전이 되려면 이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는 몸된 성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실까 생각해 봤어요. 부족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